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성만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24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오늘 이 23장 24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절기가 소개됩니다. 그것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곱째 달 첫날이니까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7월 1일은 이스라엘 세상 사람들이, 민간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달력의 7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해를 6월절을 1월로 해서 종교력, 신앙의 달력의 1, 2, 3, 4월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7월은 신앙의 달력의 7월이란 말입니다. 이 7월, 영적 달력 7월에는 이 나팔절만 있는 게 아니라 7월 10일 속죄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월 1일은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간, 지금까지 쓰고 있던 정상적인 달력에는 몇 월이었냐면 1월입니다. 나팔절은 언제가 나팔절이냐면 1월 1일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간 달력의 1월 1일 새해 첫날이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나팔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1월 첫 주잖아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화제로 제사를 드리는 성회로 지키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때에 나팔을 부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까지는 올라오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만 올라오도록 허락하시고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들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한 번 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이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므로 1월 1일마다 새해가 올 때마다 나팔을 부른 나팔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 제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1월 첫째 날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에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같이 있는 것이 여러분 나팔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매년 1월 1일 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내 영혼을 새롭게, 저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나팔절인데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나팔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옆에 사람은 인사할까요? 나팔 좀 부십시오 한번 그래요.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눌 것은 나팔절 1월 1일로 나팔 소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번이 넘는 나팔 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이, 나팔절을 지키고 나팔을 분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새해 첫 주에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만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은 나팔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팔을 좋아하는 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에 있을 때 점호 나팔을 눈 덮인 날 부는데요, 강원도에서 나팔 소리가 야외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얀 눈이 덮인 날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데요, 점호 나팔. 세상에 이렇게 거룩할 수가 있나?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 30대 초에 대신방을 할 때 가장 많이 한 날이 하루에 7집을 신방합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집에 온몸이 지쳐 들어옵니다. 그리고 커피는 몇 잔을 마시고 또 먹기는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정말 아주 힘들어 지쳐서 들어오면 저는 언제나 30대 초에 이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게 베르디의 아이다입니다. 그때 볼륨을 조금 세게 해놓고 트럼펫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개선행진곡 빰빰 빠바밤빰 빰빰 괜찮아요? 빠바밤빰 이거를 들으면요, 찬송가처럼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세게 듣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펫을, 이 소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이다에서 베르디의 아이다에 보면 뮤지컬로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나팔은 언제 부냐면요, 승리하고 올 때 부르는 겁니다. 구약에 나팔을 불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실 때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을 가나안 앞에 왔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는 점령하기가 가장 어려운 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은요, 실제보다 소문이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평상시보다 더 완전히 여리고를 닫아놨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닫혀있는 여리고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어떤 군사력과 무기로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이 일을 해내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기는 겁니다. 2절에 주님이 넘겨주셨다 약속하십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3절,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아무나 도는 게 아니라 군인들은, 군인에 해당되는 군사력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은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며칠 동안요? 엿새 6일 동안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4절에 7이 7이 몇 번 나옵니까? 7이 4번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제사장 7, 나팔 7, 7째 날 7번 돌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완전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인처럼 7을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사들이 40년 동안 건너왔고 다음 세대가 이제 도착했는데 아무리 봐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이 여리고성을 주님 말씀 붙들고 도는 겁니다. 많은 군인들이 들어왔겠죠. 이 인구가 꽤 많았을 겁니다. 이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깨어진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으면서 의심하면서 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들은요 기도하면서 돌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며 돌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쓰러지면 어떡하지? 의심하면서 돌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 때 뭐를 보려고요? 나팔을 봅니다. 오늘 무너져 내리라 한 말씀대로 여러분 그 말씀은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이 맞게 했을 때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2019년도에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던 내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이 허물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팔을 부는 날,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쫙 불 때 여러분 의심하던 사람들, 믿음이 깨어졌던 사람들, 여리고성이 딱 무너지는 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없던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깨어졌던 믿음이 여러분 목격하면서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은요 내 믿음이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내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날입니다. 나팔 소리는 여리고성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믿음들 깨어나라고 주님이 깨워주시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었던 이 태도가 여리고성과 함께 다 무너지는 오늘 나팔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을 불면 믿음 없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faithless, 믿음 없던 것들이 full of faith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 어떻게 되죠? 옆에 사람한테 나팔 소리를 한번 불길 바랍니다. 그때 믿음 없는 것, 그동안 상처 있던 믿음, 깨어진 믿음 다 무너질지어다. 옆에 사람 귀에 대고요 나팔 소리 한번 뿡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팔 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팔로 하지 말고 없는 믿음 깨어날지어다. 아멘입니까? 한번 옆에 사람 없는 믿음 깨어날지어다. 잠자는 믿음 깨어날지어다. 상처받은 믿음 회복될지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우리의 믿음의 새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내 믿음의 새날이 시작됩니다.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음이 믿음 충만으로 바뀌는 날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믿음의 나팔절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처럼 불가능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의 오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째 주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팔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뭐 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줄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절기라고요? 아멘. 아멘. 새해 첫 주일 나팔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믿음 없는 마음들 다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모든 태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았던 믿음, 삐졌던 믿음 다 회복되는 믿음의 새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이 나팔의 역할은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신약 성경의 공통된 말씀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36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38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배가 안전할 때는요, 사람은 배를 의지합니다. 근데 바다에서 배가 불어나니까 이제 주님 의지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탄할 때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막 깨웁니다. 그때 39절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랑을, 바다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잠잠합니다. 왜? 이분은 이것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너 다른 거 믿고 있구나. 그리고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기를 저분은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 주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풍랑이 일어날 때 잔잔케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의 역할은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나팔의 역할이 게을러 있는 사람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나팔 소리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풍랑이는 바다에 여러분, 풍랑이 나팔입니다. 고난이 나팔의 역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 돈 의지하고 있구나. 너 사람 의지하고 있구나. 주님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나팔 소리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나팔 소리의 클라이막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나팔 소리를 넘어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넘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나팔 소리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의 마지막 나팔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제가 30절 읽어드립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요? 트럼핏 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라우드한 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의 절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뭐와 함께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래서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상상력으로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서에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게 될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3절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나팔소리의 클라이막스 마지막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울리는 나팔입니다. 승리의 나팔도 있고 다른 의미의 나팔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경고의 나팔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요 나팔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팔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7 천사가 7번의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나팔을 먼저 읽겠습니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뭘 불어요? 나팔을 부니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때 나팔 소리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오직 이런 사람만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은 사람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보좌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여러분 생존합니다. 나팔을 울면 계속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는 여러분 창세기는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고의 나팔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그것을 무시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 나팔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각 성마다 여러분 파수꾼들이 성 위에 올라가서 경계를 씁니다. 그러다가 적군이 공격하러 온다 그럴 때 마을에다가 나팔을 부는 겁니다. 빨리 해이하게 놀지 말고 무장하고 싸울 준비하라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부는데도 안 듣고 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아픔이었습니다. 17절을 6장 17절을 다 같이 예레미야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여러분 주님이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통해 나팔 소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길을 간다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여기까지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하는 심판의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습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말씀의 권세, 권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상, 가치, 문화, 유행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 젊은이들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 중고등학생 크리스찬 3%입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 경고의 나팔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7번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6번까지 나팔에 모든 심판이 임하고 이 나팔이 불릴 때는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을 붑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라하시. 여러분 7번째 나팔은요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건질 자를 건지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7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요한계시록은 7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세상 나라가 다이 킹덤 컴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 날 영원한 천국의 1월 1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만 해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매년 1월 1일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은 1월 1일 지키는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마다 나팔절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나팔 분 날 천국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첫날이 시작되는 날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나팔절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해야 될 것은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들릴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 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나팔절은요 1월 1일 날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천국의 나팔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1월 1일이 시작되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그날은 숫자를 헤아리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새해 첫날 저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나팔절을 오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 그날은요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기도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365일을 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매일 듣고 살 수 없을까? 여리고성을 만나면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불어주실 천국의 1월 1일이 시작되는 날, 주님 다시 오신 날 들려주실 나팔 소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 만난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매일 들려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매일 들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만이 나팔절이 아니라 매일의 나팔절, 마지막 영원한 The Final Trumpet이 울려 퍼질 텐데 그 마지막 나팔 불려지는 날 천국의 1월 1일이 시작되는 날을 꿈꾸면서 주님을 기대하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이고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매일의 나팔절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가사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다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다 같이 읽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 다음에 나팔 불 때 누구 이름이요?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1월 1일 나팔절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1년 365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의 나팔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번 부를까요? 나팔절인데 1절만. 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후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부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꼭 불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매일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깨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The final trumpet sound입니다. 그날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문제 앞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돌아올 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패배하는 자가 승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매일 들려지는 2019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구약의 레위기의 나팔절과 같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가 매일 들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리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나팔 소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나팔 소리, 마지막 날 울려 퍼질 천국의 나팔 소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마지막 그 나팔 소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매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때 예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구약 레위기의 나팔절과 같은 주일입니다.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여리고성처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 나팔을 천국에서 불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 한 해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주께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